에베소서 26번째 시간, 영적 전쟁은 단체전이다. 전쟁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싸움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갈등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전쟁은 평화를 깨트리는 일체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란 평화를 지키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구원으로 통해서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진 은총은 바로 평화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평화가 깨진 갈등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대적 관계가 하나 막힌 담의 무너짐을 통하여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로 인해서 적대적 관계였던 죄인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성삼위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었다. 다 무슨 뜻입니까? 화평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배척되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샬롬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샬롬입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평화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뢰가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됨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감하는 한가족 의식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풍성하게 지배되고 있습니다. 샬롬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충만합니다. 더 좋아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평화스러움 때문에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기다려지는 나라, 소망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파괴하려고 혈안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바로 이 예수로 이룬 샬롬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영적 전쟁은 샬롬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샬롬을 파괴하는 싸움이죠. 하나됨을 파괴하는 싸움이죠. 화평을 파괴하는 싸움이죠. 무너진 담을 다시 쌓게 하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너진 담을 여전히 개방적 사회로 만들어가는 그 평화를 지키는 싸움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불신과 의심을 심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마귀는 미움을 심어서 서로를 적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끽하지 못하도록 수없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전쟁 도발을 가라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몰래 농부가 뿌려놓은 이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섞여 자라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내 안에 가라지는 끝없이 알곡의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자라긴 자랐는데 열매 없는 곡식이 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줄 믿습니다. 미움의 가라지, 막힌 담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교만의 가라지가 뿌려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뽑아 불태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샬롬을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과 갈등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지만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내 믿음을 지켰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의 긴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겼다고 고백하고 지켰다고 선언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선언이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의 선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싸움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겨냈다. 이것이 신앙 여정길의 종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또한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지키고 확장시키는 이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 삶 속에서 항복 선언문이 아니라 승리 선언문이 낭독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평화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앞서 말씀했듯이 평화를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을, 그 평화를, 그 평강을 지키는 삶이 바로 신앙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신앙의 여정을 저는 평화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와 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이고 자녀라고 하는 이 평화, 이 놀라운 샬롬을 지키는 것,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라 우린 가족이 되었어라고 하는 이 평화, 이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 여정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또한 이 평화를 넓히는 것이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샬롬이 넓어지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평화가 우리 가족 안으로 확장되기를 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진 그 샬롬이 우리 이웃으로 퍼져나가고, 우리 이웃에 가득한 하나님의 샬롬이 사회 전체로 펴져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샬롬이 이 전 세계로 펴져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넓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평화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고 대척점에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죠.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무장 해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무장하라라고 말합니다.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엿볼 엄두도 못 낼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평화를 위한 힘의 무장을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전신갑주의 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무장을 해야 된다.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일체감의 무장을 해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깁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군인들의 개인 병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개인용 무장입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이 갖추어야 할 무장입니다. 그래서 그 병사 한 명 한 명이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를 설명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무장이 무엇이냐? 믿음의 확신이요, 진리의 무장이요, 훈련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제자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강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자화된 모습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평화를 지켜내는 기초가 출발되어지는 거죠. 개인 전술 능력을 키우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진리를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개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또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위한 무장 둘째는 기도인데 그 기도는 개인 무장이 아니라 전우를 위한 무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개인 무장이에요. 전신갑주는. 근데 오늘 18절의 이 기도는 개인 무장이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무장이 아니라 전우를 지켜내는 무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우가 강해야 서로가 살 수 있습니다. 전우를 지켜줘야 그 전우가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욕구의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는 중보 기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오래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기도 오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리세요. 기도의 길이는 사랑하는 사람만큼입니다.
생전에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3시간, 4시간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3시간, 4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들, 딸, 손자, 며느리, 다행히도 우리 집안에는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길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이에요. 전우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전우가 많은 사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너 자신의 개인 무장뿐만 아니라 전우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평화의 나라에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평화를 지켜내는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고 있으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전우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전 이것을 일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도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입니다. 전쟁의 용어로 따지자면 전략, 전술의 책임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은 이런 뜻인 거예요.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바울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이 전술을 효과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수행해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감이라는 거예요. 앞선 자와 따라가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이 샬롬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됨의 놀라운 은총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장군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후방 막사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그런 장군 바울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19절과 20절을 읽은 바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대장에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의 현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의 전장에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면서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소대장이 그려지더라고요. 바울은 장군이 아니라 소대장이에요. 그에게 장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자기는 소대장으로서 복음의 현장에서 뛰어가는 소대장인 거죠. 우리는 자신의 직분에 있어 모두 소대장입니다. 소대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이 먼저 포연 속으로 뛰어드는 소대장, 그리고 그 소대장을 따라서 용감하게 전진하는 그 교회는 샬롬의 은총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소대장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온전히 누리고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외칠 때 함께 따라가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무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개인 무장입니다. 전우를 위한 무장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무장입니다. 우리 지도자, 단체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포츠 단체전에서 선수 개개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 개개인은 우리라고 하는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라는 팀은 지도자의 양육과 그리고 코칭에 의해서 그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님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권사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교회의 전쟁입니다. 그 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한 사람의 넘어짐은 우리의 넘어짐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일체감이 우리의 강력한 무장이 되는 겁니다. 보통 단체전에서 무슨 5전 3성승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전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선수가 이기면 그 개인전에서 진 그 한 사람의 역량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단체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나는 졌지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 단체전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또한 부상자는 있으나 사망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던져져서 내 마음을 낭망시킬 수 있고 불신과 오해와 미움 속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총을 맞아서 전장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를 부축하여 야전병원 교회로 후송할 것이고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수많은 유혹에 패퇴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께 달려가서 어깨 동무해서 마침내 부축하여 끝까지 부축해서 후방으로 인송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그를 살려낼 것이고 그를 힘있게 만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하면서 함께 환호성을 칠 줄 믿습니다. 그의 공백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그의 공백을 대신해서 섬기고 그의 공백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선을 우리가 전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팀킬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수없는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지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술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 팀킬이에요.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거죠.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가족은 팀입니다. 근데 아내와 남편이 싸웁니다. 자식과 부모가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팀킬 당했다는 거예요. 팀킬 당한 거예요. 외부인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죽여요. 그때 그 전쟁은 부분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유교회는 팀킬을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팀킬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불의의 세력들입니다.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적대적 유혹들입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은총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이 영적 전쟁의 포연을 뚫고 마침내 주신 샬롬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 이게 바로 구원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최초이고 전부는 평화예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괜찮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회가 기대되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무엇인가 이 땅에서 화평스러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 주님이 주신 평화 지키고 넓히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의 샬롬 지키고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심어진 샬롬 아버지 지키고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